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6장 1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다같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흔히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삶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해야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삶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복을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오히려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갈등과 긴장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는 시기와 박해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함께 따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만날 때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이렇게 나라가 바뀐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자, 바벨론을 정복한 왕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또 고관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다리오가 누굴까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리오는 바로 고레스 아래에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이 제국이라고 할 때 무슨 뜻이죠?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할 때, 이 제국이라는 말은 여러 나라들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나라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에는 황제가 있고요, 그 황제 밑에 또 작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지역을 다리오에게 다스리도록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자, 이러한 해석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더라라고 표현된 것과도 잘 조화를 이룹니다.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나라를 다 이렇게 이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뭐 세움을 입고 이런 건 없죠. 근데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된 걸 봐서도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리오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정복한 제국을 안정시키고 행정과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몇 명이요? 3명. 3명인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다리오가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비교 불가할 정도로 특출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들 가운데 또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총리들을 다스리고 고관들을 다스리고 또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자, 왕이 보기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였다 그랬어요. 자, 민첩했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루하우 야티라라는 말인데, 자, 루하우가 뭐예요? 이 시브리어의 루하우, 헬라어의 푸니우마가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성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엑셀런트 스피릿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다니엘을 보니까 아주 탁월한 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성령인지는 뭐 몰랐겠지만 어쨌든 뭔가 다니엘 안에는 탁월한 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다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뜻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 교만해졌을 때 그들을 낮추시고 또 패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니엘을 다시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다니엘의 실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면 오래 갑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죽어요. 다니엘은 꼭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일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이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남을 딛고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신경이 쓰이죠. 항상 경쟁하고 항상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을까, 나보다 남이 나를 딛고 올라서지 않을까 끊임없이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청년 때부터 암송했어요. 끊임없이 나한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야 내가 높아지려면, 인정받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높아지는 거 볼 때 시기심이 막 나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나 보다 하고 그냥 자빠져 있으면 돼. 그냥 낮아져 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높이시면 시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느부갓네살도 높이시고 뭐 다리오 왕도 높이시고 고레스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높이시는 거예요. 악인도 때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높아지고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도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능하신 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렇게 하는데 그 손 아래에서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기를 쓰고 그냥 안 낮아지려고 그냥 하나님이 막 누르는데 밟고 있는데 그냥 안 낮아지려고 기를 쓰고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팍! 더 맞을 수밖에 없지. 낮추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 버리세요. 다른 사람 높아지는 거 신경 쓰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아무도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셨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리오 왕의 파격적인 승진 계획을 알고 다니엘을 시기하여 그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만 해도 야, 어디 유대 나라 저기 변방에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온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지금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
속이 뒤집어질 일인데 다리오 왕이 총회를 해가지고 이제 원탑으로 세우려고 해요. 공동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최고로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야, 이 다니엘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는 처음부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는 패망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참 처참한 신분이었죠. 비참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남다른 기품이 있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절해요. 자기가 뭐라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아마 이런 거 엄청나게 제공해 줬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정말 밉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또 어때요? 이거 비교 불가야. 그냥 제일 뛰어난 거예요. 한 10배는 낫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지방으로 다 배치받았는데 다니엘만 왕궁에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지혜자들 무리에, 박수들의 무리에 이제 속해서 일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무도, 바벨론에 제일 가는 지혜자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제일 그냥 그 핫바리 가장 젊은 청년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 박수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콧대 높은 지혜자들의 우두머리가 됐어. 이야, 그거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얼마나 밉겠어요. 자,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정권이 바뀌면 이제 제일 높았던 사람은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다니엘이 또 대장 노릇하네. 야, 이거 정말 얼마나 막 시기가 나고 그렇게 미웠겠어요.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를 집요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야말로 탈탈 터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인사청문회 보세요. 야, 그렇게 우리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냥 탈탈 털으니까 뭐가 나와도 나와. 그냥 주민등록 이중 이렇게 부정으로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부동산을 불이하게 이렇게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그 학교에 보냈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죠. 저도 털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예비군을 안 받아가지고 직결 재판 받은 적도 있어. 별거 다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어. 근데 이 다니엘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탈탈 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높여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원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아버지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여러분 내세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언제도 받아요? 현세에서도 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복의 중심은요 영적인 복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배 주겠다? 100배나 주겠다. 부모도 100배나 주고 자매도 100배나 주고 형제도 100배나 주고. 그걸 어떻게 100배나 받아? 받았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100배의 축복이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막 3,000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3,000명이 다 형제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걸 조금 맛보고 있죠.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세적인 복도 있어요. 현세적인 복도 있는데 그게 이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있어요. 전토도 100배나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뭐 다들 집 사고 그냥 뭐 직장 좋은 직장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요. 어쨌든 우리 중심은 이 교회를 통한 복이지만 영육간에 현세에서도 복을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100배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00배나 받되 뭘 겸하여 받아요? 자,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자, 뭘 겸하여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뭐까지 따라온다? 박해까지 따라와요. 박해 없이 그냥 100배 복만 받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뭐도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엄청난 도전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움과 시기, 배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가 잘 되고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영육간의 복은요, 이거는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의 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미움받고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라는 게 사실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박해가 오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로부터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는 박해가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어 고발하고자 하는 이 정적들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는데 끝내 고발할 만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인사청문회 보면 털어서 먼지하는 사람이 없던데 어떻게 다니엘은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이 충성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 단순히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단지 이방 왕을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를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토록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월리엄 파킨스는 직업을 정의하기를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업이 뭐예요? 사람을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도 누구를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참, 이 말씀 암송했나요? 우리 암송하기로 했죠? 우리 한번 암송해 봅시다.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3절만이 아니라 23절 24절이네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만일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참 뭐 그냥 깨지기도 하고 그냥 욕도 얻어먹고 그냥 참 밟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종이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정말 억울해요. 비참해요. 근데 거기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누구를 섬겨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뭐 그냥 애멘 소리 듣고 그냥 밟히고 그래도 괜찮아요. 상처 안 받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의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그 사람에게는 월급을 받지만 나중에 주님께 상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다니엘 뒷조사를 막 해봤더니 뇌물 받은 게 한 건 걸렸어요. 직무유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 전에 그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신앙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신앙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걸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하는 거야. 집안에 무슨 제사가 있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아무 책임도 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또 제사에 참석해서도 안 되죠. 그렇지만 집안의 일이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와야죠. 내 역할을 하면서 뭔가 야,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 핑계 대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인상은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요거도 먹는 경우를 보면은 꼭 신앙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너무 약삭 빨라가지고, 너무 계산적이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박해라고 봐야 될까요? 만일 우리가 게으름과 부정직함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의 고난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자,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실패한 정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들은 결국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그의 신앙생활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했던 것이나 아니면 또 업무에 관계된 일이나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면 어떤 문제로 무너뜨려야 된다? 신앙 문제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공격할 빌미를 찾아야 한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들은요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하게 될 때 다니엘은 반드시 뭘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이다. 왕의 명령도 다니엘한테는 소용없다.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기가 막힌 꾀를 냅니다. 다리오 왕에게 모든 고관들이, 총리와 고관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넣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주옵소서. 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구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간구하다, 예배하다라는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제안은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만을 높이고 경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만 30일 동안만 이제 다른 신 다 섬기지 말고 다른 신에 기도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만을 숭배하자, 그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자,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됐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돼. 인심을 얻고 권위가 생겨야 돼요. 백성들이 그를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높이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통치자에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잖아요. 이 틈을 파고든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이 이것 때문에 골몰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도와주는 척하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자. 그래서 왕이시여, 지금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을 숭배하는 기간을 정합시다. 뭐 그것도 영원히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간 다리오 왕 숭배 기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30일 동안은 그 다리오 왕을 찬양하고 다리오 왕의 뭐 일대기를 공부하고 다리오 왕의 뭐 미담들을 다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다리오 왕을 막 그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자는 거죠. 자, 다리오 왕이 이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왜 근데 하필이면 기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정적들이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다니엘은 평생토록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이걸 알았어요. 만약에 너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래도 기도할 사람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30일간 그렇게 다리오 왕 숭배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 데는 기도하지 말고 다리오 왕한테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 30일간만 기도를 중지해. 우리 뭐 30일 기도 안 해도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많이 살죠. 그러니까 30일간만 기도 참으면 돼. 자, 그럴 사람 같았으면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들도 이 다니엘 지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신앙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죽어도 타협하지 않아. 특히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이건 아무리 뭐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계속할 사람이야.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그래서 틀림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을 알고도 기도할 거를 뻔히 알아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놔야 되는데 왕이 다니엘을 아껴가지고 안 된다, 다니엘은 살리자, 그럴까봐 이제 족쇄를 채웁니다. 혹시라도 왕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한번 공포한 조서는 메대와 바사의 법에 따라 결코 고치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왕에게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법적 족쇄를 채움으로써 자신들의 음모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결국 다리오 왕은 자신의 권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조서 속에 담긴 간교한 의도를 깊이 살피지도 못한 채 그 조서에 인을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원수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투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10절 말씀만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조금 미리 말을 하자면 다니엘이 한 달간 30일간 기도를 쉬면 되잖아요. 그럼 쉬는 게 안 된다면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몰래 그냥 사람 안 볼 때 문 다 닫아놓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묵상기도 해, 묵상기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 열어놓고 했다 그러잖아요. 집무실에서 딱 열어놓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박해자들 앞에서도, 나를 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다. 내가 주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나는 중요하게 여긴다. 이걸 우리 가족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돼. 우리 이웃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거 이 주일은 못 건드려. 주일날은 뭐 무슨 행사가,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안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 기도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다음 주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다니엘이 이렇게 투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음모를 꾸밀 수 있었다고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타협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지독한 사람이야.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정말 저 사람은 완전히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연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말 듣기 싫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믿냐, 광신자다, 이런 말 듣기 싫죠? 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이해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갈등도 긴장도 손해도 없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가 없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복을 주실수록 오히려 세상의 박해가 더욱 분명하게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세상과 더욱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박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참된 성도의 표지로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죠. 그럴 때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마가복음에는 이 병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어문 소리하고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럴 때 막 상처받고 그냥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막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막 춤추고 뛰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비로소 이야 내가 드디어 이제 인정받았구나. 내가 드디어 이제 진짜 주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게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편안한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고난이 없고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고 고난받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그러한 영적 싸움을 기꺼이 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